우리가 귀한 것, 존귀한 것은 복음 때문이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존귀케 하신 우리 영원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복이죠. 가장 큰 부르심이죠. 이런 은혜가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늘 언제나 새로워지고 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3번에 걸쳐서 또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날 금요일 저녁 제목 기억나세요? 예, 쉽죠? 나는 성도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성도면 다 같은 성도냐? 성도다워야 성도다는 거예요. 그죠? 주의 피, 그 보혈로 인침을 받아서 거듭난 성도가 되었다면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언제나 주님은 나의 아도나이 되십니다.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이와 같은 설레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걸 보고 좀 놀라셨나요? 숙제를 다음에 혹시 또 만나게 되면 하루에 2번은 놀래야죠. 아침에 보고 놀래고 여러분 아내 남편 보고 놀래시고 자녀들 보고 놀래고 교회 오면서도 이런 놀람이 있어야 돼요. 여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여기 있구나. 하나님의 복된 성도가 여기 있구나. 놀라셔야 돼요.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제 아내 보고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둘째 날 제목 기억나세요?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 되고요, 주 안에서 형제 자매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가 베드로요, 그가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한순간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더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날마다 매일 피차 권면해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강팍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야 돼요. 그게 우리 교회를 지키는 비결입니다. 난 다 됐는데, 나는 뭐 온전한데. 아닙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라서 그렇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얼마나 관계한지 몰라요. 시시탐탐,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언제까지예요?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지금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 살아왔던 거예요. 이번 집회를 통해 50년이라는 이 분기점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다시 우리의 방향을, 영적인 방향성을 십자가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하나님의 유일하신 부르심을 향하여 재조준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은 주께서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배후에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복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원과 기대로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다하여 뜻 다하여 우리의 가슴이 터질 듯 주님의 영광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비한 말씀,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을 확증케 하여 주셔서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50년 그 긴 세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50년, 아니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의 능력 가운데 붙들려진 교회로서 이 샌프란시스코를 살리며 열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미국 와서요, 참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요, 저희 집 앞에 타운하우스니까 텃밭 일할 것도 없어요. 그냥 화분 몇 개 놓고 저는 이제 농부의 마음으로 씨를 뿌리고 다 물도 주고 가꾸는데 호박을 해서 호박 매일 물 주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 봤어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무럭무럭 자라야 되는데 요 정도 자라고는 툭 떨어지고 요 정도 자라면 툭 떨어지죠.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좀 크게 실망 안 했어요. 상심 안 했어요. 뭐요? 저 그로서리 스토어 가서 사 먹으면 되지 뭐. 네. 가서 이제 사 먹으면 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키우는 강아지 혹은 고양이, 애완동물이 이렇게 뭐 한 달, 두 달 된 거 이렇게 입양받아서 왔는데 만약에 그 강아지가 그 고양이가 키우는데 먹이는데 잘 먹지도 않고 잘 자라지도 않고 한 달, 두 달, 1년, 2년 되면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자라지 않는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속상할 것 같아요. 강아지라도 고양이, 애완동물이라도 잘 자라야 되는데 잘 자라지 못하면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어요. 뭐 그건 또 그렇다 칩시다. 그건 또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건 그렇다 칩시다. 만약에 근데 우리 자녀가, 여러분 자녀가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잘 지내다가 출산해서 나왔는데 젖을 먹고 하는데 잠을 자고 하는데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되면 커야 되잖아요. 자라야 되잖아요.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20년 세월이 지나면 자라고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아이가 돌 때의 모습 그대로 10년, 20년 지나도 그렇게 기저귀 차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예전에 실제 울산에서 그런 케이스가 있었대요. 태어났는데 한 달, 두 달, 1년이 됐는데도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도 그 아이가 언제 한 살 때 그 수준이에요. 기저귀 차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혼자서 독립적인 생활도 못해요. 화장실도 혼자 못 가요. 먹는 것도 혼자서 못 먹어요. 성장이 중지된 거예요.
현대의학도 그 어떤 이유인지 모른대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뭐 대다수가 우리 그냥 태어나면 그냥 알아서 크잖아요. 그게 정상이죠. 만약에 그 부모 마음,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아니 뭐 괜찮지 뭐 어디 가서 또 뭐 그게 안 되잖아요. 내 새끼인데 내 자식인데 그 어머니의 마음에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쁜 옷을 입어도 마음에 기쁨이 있겠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마음에 만족함이 있겠냐고요. 자식이 그런데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보혈로 그 은혜로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안에 새 생명의 씨앗이 들어와서 이렇게 싹이 나고 줄기가 나면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영적인 자라남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성숙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아침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믿음은 온전하냐? 나의 신앙은 안전한가? 안녕한가? 바른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와, 즐겁다, 기쁘다 이렇게 할 정도의 나의 영적인 모습인가? 아니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성장하지 못하는 그 부모의 심정처럼 조마조마하며 가슴을 녹이며 비통하며 아무리 모든 것이 다 만족해도 전혀 만족할 수 없는 그런 부모의 마음처럼 그러시진 않을까? 우리 살펴봐야 돼요. 고린도 전서 3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인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개척하고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영적인 은사를 부어주셔서 그 안에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영적인 놀라운 은혜가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도들의 상태가 어떠한가 보니까 3장 1절에 이래 돼 있더라고요. 내가 신령한 사람을 대함같이 너희를 대하지 못하고 오히려 육에 속한 사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같이 내가 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좀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여전히 좀 빨고 아기처럼.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우리의 마음을 누른자는 하나님 앞에 살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영적으로 성숙하며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성도는요, 병들 수 있어요. 교회는 병들 수 있습니다. 사람이 뭔가 같아요. 우리가 생명을 얻고 성장하고 자라다가 연약하잖아요. 건강할 때는 문제가 없죠. 그러나 어느 순간 뭐 코로나도 걸리죠. 뭐 여러 가지 또 세월이 지나면 병이 들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삶이 그럴 수 있어요. 영적인 믿음에 그럴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인식하고요. 이 징조, 이 심텀을 통해서, 증세를 통해서 발견하면은 그냥 둬선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기에 걸리고요. 어떤 바이러스에 노출돼서 이런 질병에 이 고통이 있고 뭐가 있으면은 그냥 둬선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의사를 만나러 가야 되죠. 전문적인 그 의학 메디컬 케어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위기를 넘겨서 건강을 되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질병에 걸릴 수 있죠. 교회가 영적인 질병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조짐을 발견했다면, 우리가 확인했다면,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고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의사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문제가 뭔지, 성도된 나의 신앙의 삶의 문제가 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놓아둬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 했거든요. 우리 교회 살펴보고 늘 언제나 살아있는 믿음, 성숙하고 성장하는 믿음,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신앙의 열매가 확인되어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교회로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revive, 날마다 reformed, 주님의 뜻 가운데 부합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느냐?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주신 거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조치해 두셨어요. 역사를 보면은요, 교회 역사를 보면은 초대교회 때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런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요, 교회는 살아 역동하고요, 오히려 부흥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들 얼마나 눈이 시퍼래가지고 벌겋게가지고 크리스찬들을,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요,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현장 속에서도 교회는 성장하더라.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이 그 교회 안에 역동하니까 세상도,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나라도 교회를 밟을수록, 피가 흘리며 흘릴수록 오히려 더 교회는 자라나고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기원 후 서기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어지고, 교회가 이제 조직화되어지고, 황제가 예수를 믿게 되다 보니까 나라가 교회가 어떻게 거기에 권력이 몰리고 돈이 몰리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러니까 교회가 화려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전의 영성을 잃어버리더라. 강단에, 교회 내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예요?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아니하고요, 세상의 그런 정치적인, 세상에 사는 그런 만평, 세상의 처신법, 이런 것들이 강단을 차지하고요,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고 복음의 그 영광이 사라지니까 교회 안에 뭐가 사라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역사예요. 그게 중세 때 그랬죠. 어떻게 하나님은 그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해 주셨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주시고 다시금 그들 안에서 뭐를 발견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발견하고. 그들이 했던 게 뭡니까? 히브리어, 헬라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그때는 이제 시장의 언어죠, 독일어로, 불어로, 이태리어로, 이 땅의 언어를 번역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개혁이에요.
사제들만 소유했던 그 성경, 라틴어로 아무리 이렇게 해도 사람들은 멍하니 라틴어를 누가 알아요? 히브리어, 헬라어 누가 압니까? 성경 번역하고요. 뭐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죠. 복음을 가르치죠. 그게 개혁이에요. 그게 부흥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 일에, 죽어갔던, 이미 죽어있는 그 교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시 회복하고 돌이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 교회가 존재하기 시작했던 그때, 어디 사도행전,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그와 같은 운동이 필요합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는 50년 동안 잘 살아왔는데요. 그럴지라도 이 땅의 교회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요.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일에 우리 샌프란시스코 제1침례교회가 앞장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죽어가고 있는, 이미 영적으로 잠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물결이 어디서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미 있죠. 어떡합니까 이거를? 여기에 하나님의 존귀한 성도된 여러분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일에, 하나님,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듣기를 원합니다.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 믿음의 다짐, 그 영적인 태도가 이 아침에 우리 마음에 콱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만약 그렇게 된다면요, 제가 장담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가 부족하다고요? 뭐가 없다고요? 아무 문제 없어요. 주께서 하시리라. 아멘. 주께서 도하시리라. 아멘.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죠. 교회는 뭐예요? 주님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작되어진 것이 사람들이 모여서 막 친목을, 예수님의 가르침이 좋아서, 모여서 친목, 너무 분위기 좋으니까, 그래서 시작된 겁니까? 아닙니다. 가정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만드셨어요. 그죠?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divine organism, divine organization. 오늘 좀 영어 되네요. 예, 감사합니다. 두 가지. 요게 답니다. 두 가지.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두 가지 기관. 뭐예요? 가정과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지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 그 전에 어디 있어요?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교회의 그 반석과 같은 근거, 기반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위에 교회가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떠나시기 전에 그 제자들,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곧 임할 것이다. 뭐가 오셨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들이 그 성령을 받고
십자가의 그 예수의 죽으심이 무엇인지, 그 부활이 무엇인지, 구약의 모든 성경에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꿰뚫어 보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지 답이 딱 나오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불러주셨던 그 사도들, 그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면은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뚜껑을 열어보면 뭐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복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생명, 그 권세, 그 능력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그 교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 목사님을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단이 살아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목회자가, 말씀의 종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야 교회에 다와지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련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어요? 그 권위에 여러분 순종하시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런 일들을 우리 온 교회가 마음을 담아서 응원하고 함께하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매주, 매시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 원천수, 그 광맥을 쫓아서 캐내어서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에게 피폐해진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생수를 전달해주고 흘려보내는 그 일을 감당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혼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신 목사님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늘 도전 받고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인지 모르겠어요. 감사하게. 여러분 좀 놀라셔야 돼요. 여러분 모른다니까. 여러분이 몰라.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죄송한 말이지만 왜 우리 신 목사님이 이 동네에 여러분 또 상처 받으실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불러 모으시고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볼 때 아주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목사님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여러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 될 수 있었던 것 혼자 되는 게 아니죠. 수많은 하나님의 조력자들, 동력자들의 후원과 기도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시작되어졌던 것, 이 교회가 뭐냐?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 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성도는 병들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병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질에서 벗어나고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복음이 선명하게 선포되어지고 있느냐? 내가 복음으로 분명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복음의 증인답게 분명하게 서 있느냐? 우리 오늘 앞에 둘로스들 찬양처럼 저는 그 찬양에 빠져가지고 아직까지 못 태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찬양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가사가 얼마나 찬양 제목 좀 알려주세요. 너무나 아직까지 헤매고 있어요 지금. 그 노래대로 여러분의 그 신앙이 담긴 그 믿음이 담긴 그 찬양대로 이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을 살펴봐야 되는데 10분 만에 마쳐야 되는 거죠. 예.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교회가 뭐냐?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교회는요, 믿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믿음이 좋고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요즘에는 그게 이제 더 편리해졌잖아요. 핑계가 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고 하고 이제 코로나 끝났는데도 이제 그게 편하니까 교회로 안 오는 거예요. 예. 저 산에 가서 돛 닦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게 그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예.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가정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사단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가정을 해체하고요. 교회를 해체하는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뭘 집에서 그냥 인터넷 탁탁탁 하면은 세계적인 목회자들, 설교들 다 들을 수 있는데 그게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는 자가 다 함께 모여야 됩니다.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하나님 보시고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리라. 하나님 그분도 홀로 단독으로 사역하는 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사역하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협력하여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믿는 자가 다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요. 모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고 모일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는 자가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모든 물건을 통용했대요. 주님의 피로 인침을 받아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옆에 있는 저분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뭐가 형성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었구나. 그러니까 내 것, 지금까지는 내 것, 네 것, 내 것, 네 것 이게 있었는데 내 것, 네 것, 내 것, 네 것이 아니라 뭐가 생긴 거예요? 이 모두가 하나님 것. 저분도 이분도 요분도 다 주님의 피로 한 피 받아 한 형제 한 자매 되어진 걸 보니까 네 거 내 거가 있습니까? 그 벽이 허물어지죠. 아낌없이 나누는 거예요. 집에서 혹시 그런 분이 있어요? 막 먹는데 남편들은 막 눈치 보면서 그런 집안 없죠? 막 남편 아내 그래도 그나마 같이 먹다가 애들 들어오면 머리야. 그런 거 어디에 쓰는지 아세요? 예전에 제 선배, 저 때도 안 그랬어요. 예전에 제 선배 분들 군 생활할 때 건빵 하나 먹는 거, 초코파이 하나 먹는 것도 뺏길까봐, 자기 거 뺏길까봐 어디 가서 먹어요? 그땐 부세식이잖아요.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문 닫고 보고 그 초코파이가 맛있겠어요? 그 건빵이 맛있겠냐고요.
혹시 경험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집사님이신가? 예전에 그러신 적이 있어요? 내 것 빼앗길까 봐 화장실 숨어서. 만약에 여러분의 집이 그런 식이라면은 안 그러시겠지만 자녀들이 막 우리 저희 3명이거든요. 막 먹는데 자기 다른 형제 오면 막 자기 방으로 문 닫고 혼자서 안 돼요. 그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족이 아니죠. 진짜 맛있는 거 먹고 진짜 좋은 거 보고 하면은 아이고 누가 와야 되는데, 아이고 내 새끼 와야 되는데, 우리 엄마 아빠 와야 되는데, 같이 먹어야 되는데, 식는데 그게 가족이죠. 예? 여러분이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하다가 아이고 우리 김 집사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박 집사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목사님 여기 계셔야 되는데, 이래야 가족이지. 모임하는데 누가 오면 냄새 아이고 참 골 때리는 집안이고 골 때리는 교회죠. 그러면은 그 교회 아니죠. 그 가정 아니에요. 집안 구성이. 그러면은 참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교회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주님의 피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주님의 그 부활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성령의 그 은사와 능력이 무엇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는지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팍 부딪히게 되면은요, 새로운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그분이 진짜 내 가족이구나. 지금은 우리가 혈연, 뭐 학연, 지연 때문에 우리 다 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다 남이라 아닙니다. 그거 가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보혈로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언제 그게 분명히 증거가 될까요? 이제 죽어보면 아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압니다. 그때가 되면 압니다. 그걸 누가 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본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성령이 팍 임하시니까 눈이 팍 떠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워왔고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소유, 내 거, 네 거, 네 거, 내 거, 이게 없어지고요. 우리는 가족이다.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좋은 거 받을 때, 좋은 거 누릴 때 김 집사가 생각나고, 이 집사가 생각나고, 우리 목사님이 생각나고, 성도들이 생각나고, 아이고 이거 좀 먹어야 되는데, 이거 좀 나눠줘야 되는데, 목이야 아파요. 은혜도 나누시고, 사랑도 나누시고, 감사한 것도 나누시고, 또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도 나누시고, 성령의 교통함이, 성령의 교제가 주님 오실 날까지 오늘 말씀 그대로 회복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4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45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뒤로 밀었어요. 여기 보세요. 이제 그 밑에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 컨택이 중요하잖아요. 아이 컨택.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하면은요, 눈빛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 지난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난 50년간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확인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또 다른 50년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정말 있다면 그 안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뭐를 확인하게 돼요? 우리가 마음의 결단, 마음의 다짐을 하게 되죠. 그럼 뭐가 처음에 딱 달라지더라? 눈빛이 달라지더라. 자, 눈을 한번 크게 세게 떠보세요. 이렇게. 자, 저를 보고, 제 눈빛을 피하는 분이 계시네. 저를 보세요. 빨리.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너무 또 세게 뜨지 마세요. 제가 무서워요. 살짝 이렇게 다 뜨세요. 좋습니다. 자, 45절 말씀 여러분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드세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세상 사람들이 만약 이 구절을 봤다고 치면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것들 미쳤네. 미쳤다고 해요.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어째 저런 짓을? 공산당이야? 공산주의도 아니고 말이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해할 수밖에 없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구절 동의하세요? 이렇게 진정되길 원합니까? 예, 두 분만 아멘 하시네. 세 분 했나? 속으로 했죠. 속으로 한 거 하나님 다 들으셨어요. 저는 안 들리더라고요. 오늘 한 좀 아멘을 좀 크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예. 믿는 자가 다 함께 모여서 자기 물건을 다 공유하는 그 수준뿐만 아니라 오늘 보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일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더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거는 진짜 기적이다. 이거는 사도가 아무리 설교를 탁월하게 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 베드로가 아무리 설교를 했다고 해서 됩니까? 그들이 막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받아도 돼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누가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누가 주인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 그 공동체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이죠, 기적. 미러클. 그 세상 사람들이 이 환경을 보고, 이 구절을 보고는 딱 하는 말이 미쳤군, 저것들. 돌았어. 그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교회들은, 우리 성도들은 뭐라고 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구나. 기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시죠. 기먹을 길을 열어주세요. 죽은 나사로를 말씀 한마디로 살려주세요. 이게 뭐예요? 기적이에요. 누가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도요. 베드로 좌충우돌하는 것 같아도요.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는 막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역할 때 기적이 나타나요. 그 신실한 자매 성도된 다비다가 죽었을 때에 누가?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살리는 거예요. 뭐가 나타났어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바울 사도의 사역 가운데 말씀 사역도 하지만 그 말씀과 함께 그 복음의 역사와 함께 기적도 나타나더라.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 행커칩, 앞치마 그 병든 자에게 탁 얹어주면 병이 떠나가더라고요. 귀신 들린 자에게 그 수건이 탁 하니까 귀신도 떠나가더라고요. 그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바울이 설교하는데 그 삼충루에서 그 설교 듣다가 꾸벅꾸벅 이래 넘어가죠. 이래 또 이러고 그러면서 앉은 것처럼 목이야. 저희 아내가 말이 되나 모르겠네요. 저희 아내 옆에 운전하는데 옆에 앉으시면 항상 삼매경에 들어가세요. 막 자는 거예요. 그럼 LA로 가고 어디로 가고 저는 운전하면 옆에 앉으면은 30분도 안 돼서 막 주무시는 거예요. 좀 이야기하고 하면 좋은데 딱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1시간쯤 가나 2시간 탁 깨가지고 차 안 막히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안 조는 것처럼 안 잤던 것처럼 분명히 하여튼 새근새근한 소리 들리고 이렇게 진짜 깊은 잠에 빠졌는데 안 잔 것처럼 막 이야기를 이어가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좋네 이러면서 깨가지고 여러분 설교 듣다가 그런 분 있잖아요. 너무 설교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주여 맞습니다. 앞으로 아멘 하는 자는데 자기는 자는데 이제 안 자는 것처럼 아멘. 어떤 사람은 옆으로 어떤 사람은 뒤로 목이야. 아마 그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그것도 왜 3층까지 올라갔을까요? 청년이니까 그렇겠죠. 높은 곳에서 바울을 아마 내려다보는 그런 재미, 그 아주 VIP석인지 모르.
거기서 바울의 설교를 때 바울의 설교가 좀 길어졌겠죠. 또 그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은 아멘, 아멘, 눈 크게 뜨고 눈에 힘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들었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마음에 뭐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마음의 변화도 없고 동의도 없고 하니까 뭐예요? 뭐가 올려는 거예요? 잔마귀가 안 좋은 것처럼 말하다가 툭 떨어진 거예요. 아이고 죽었잖아요.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은 그 바울을 통해서 그를 다시 살려주셨던 거예요. 이 뭐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자연적인 순리대로 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때도 있습니다. 이 기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어떤 기적보다 오늘 본문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받아지더라고요. 와, 엄청난 기적인 거예요. 누가 설교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누가 뭐 총을 들이댄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이 그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나에게 있는 소유욕, 나에게 있는 탐심, 탐욕, 다 내 거야. 3살 난 아이처럼. 어떤 그런 애 있더라고요. 막 캔디 주면은, 몽골 거 주면 여기도 잡고 여기도 잡고 입는. 애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애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른이 여러분 같은 수준이 뭐 있는데, 사람 다 있는데, 아유, 여기도 놓고, 여기도 놓고, 여기도 놓고, 여기도 놓고. 보세요. 얼마나 꼴불견이에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나 어른이 그렇게 하시면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정상이 아니에요. 만약 그런 분들이 있으면 살짝 예배 끝나고 저하고 좀 상담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비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자기 재산과 소유를 다 팔다는 것이 뭐예요? 나의 소유욕을 과감히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 내 생명 내 거 아니었구나. 내 시간 이건 내 거 아니었구나. 내 건강 내 거 아니었구나. 내 재능 내 거 아니었구나. 나에게 있는 이 달란트,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이 공기조차도 내 거 아니구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구나. 와우. 이걸 팍 보게 되고, 그거를 또 알고 깨닫고 은혜 받는 거. 이 다 지금 아멘 했잖아요, 지금. 그러나 여러분 걸 좀 한번 그럼 이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아무도 안 해요. 아유, 목사님, 그 또 설교하고 다르죠. 그럴 거 아니에요? 오늘 45절 말씀이 이 교회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아멘. 다음 주 기대하시겠어요? 어떡하지? 아, 목사님. 진짜 이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어떻게 나타나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까? 결국 우리가 이걸 안 하고 못해도 결국 마지막 날 주님 불러주실 때는요, 이게 그대로 실현돼요. 내 거 없어. 그냥 주님 부르시면 그냥 다 가야 돼. 그렇잖아요. 그때는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강제적으로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내 거 아니에요. 그때 알 거예요. 그때 돼서 이러지 마시고 지금 언제든지 포기하고 주님 겁니다 선언하고, 예? 좀 돈 좀 있으신 분들은 여기 어떻게 땅 좀 있고 빌딩 있는 분 계신가요? 제가 볼 땐 좀 없을 거. 이런 말도 상처받겠지. 죄송합니다. 이거 삭제해 주세요. Anyway, 한 채든 두 채든 여러분 있으면은 여러분 자식에게 물려주지 마세요. 자식에게 그렇게 선포하세요. 내 모든 재산 너희들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내가 돌아갈 때, 죽을 때 너희들한테 그래도 조금이라도 줘야죠. 그죠? 최소한 것만 좀 주고 나머지는 내가 하나님께 드릴 거야.
너희 생명, 너에게 재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지식 주시고 건강 주셨던 하나님이야.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 끝까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 나의 부, 나의 재산 의존하지 마. 다 누구한테 드려요? 그리고 유언 쓰시면 되죠. 그래요? 교회에다 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할 수 있잖아요. 그때도 하려나? 서약을 받아야 될까요? 그런 마음을 좀 도전을 받으세요. 이 말씀 지금 당장 다음 주 뭐 재산 다 처분해가지고 하나님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면 제가 또 기절하겠죠. 그럼 진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실현되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한 거죠. 네? 당장은 이게 팍 되면 교회가 또 진짜 불 받아가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목사님? 네,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맛볼 수 있는 기회는 있어요. 매주, 매 시간. 뭐를 해요? 여러분, 11조를 하세요. 할렐루야. 11조를 하세요. 구약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처럼, 양의 첫 새끼, 우리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중에 첫 새끼, 첫 번째 되는 것, the first portion of income, 그게 11조죠. 그걸 떼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마음을 붙들고 재산과 소유를 다 파는 마음으로 하나님, 모든 것 주님 것입니다. 전부입니다. 받아주세요. 부족한 나의 모습 받아주세요. 제가 청년 때였어요. 대학생 때. 청년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청년 때. 저희를 지도했던 그때 강도사님.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분. 자기가 이제 사회생활하고 사업하고 예수 믿고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도전을 해주신 말씀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청년 때 이제 첫 직장을 얻어서 첫 번째 봉급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은혜가 된 거예요. 아멘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첫 직장을 잡았거든요. 지금은 이제 없는 대우자동차. 별로 안 좋아하시네. 하여튼 그래서 일을 하고 첫 봉급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에 뭐가 생긴 거예요? 그 말씀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내 생명 내 거 아니지. 내가 벌었다고 해서 내 거 아니지. 그 첫 봉급을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대로 헌금을 했어요. 야, 그때 지금 생각하면 내가 미쳤나? 남들이 보면 그쪽 한 달 내내 그거 일하고 나서 첫 번째 봉급이 왜 그러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뭐가 나타난 거예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이죠. 11조 안 드리는 분이요, 다음 달부터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주일 성수는 곧 하리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활은 내가 곧 하리라, 불우한 이웃들, 힘든 지체들을 내가 도와주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리라. 만약에 그렇게 결단해서 이런 헌금 생활을 시작한다고 칩시다. 그게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요, 저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저기 미쳤나? 돌았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뭐예요?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뭐예요? 기적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하는 자는 복 받을지어다. 하든 안 하든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46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대요. 누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힘 안 쓰고 되는 일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고 사업하고 애들 키우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도 그냥 저절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까? 예. 그냥 저절로 둬서 하는 거는 진짜 그건 없어요. 뭐가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써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성전에 모일 때 마음을 다하고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어요. 와우,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럴까? 어떻게 이렇지?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았을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그 벳세대 광야에서 떡을 떼어 나눠주실 때에 그 떡을 얻어먹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 봉사, 눈먼 자를 고치실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보았든지 전에 들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에 임한 성령에 충만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겠어요. 그리고 누구예요? 그 위대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 외에 많은 사도들의 그 설교를 듣고 그들의 공동체가 형성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써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수준에는 턱없이 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에 모일 때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힘써 모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하죠. 이때부터 대그룹의 모임과 소그룹의 모임이 있었던 거예요. 소그룹의 모임, 우리 구역, 셀 모임, 그죠?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도 중요하고요. 여러분 구역마다 셀의 모임도 중요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전도가 일어나고, 그 자리에서 교제와 나눔이 일어나고요, 회복이 일어나고, 그게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성도들 두세 사람 모이는 그곳이 주님의 진리 따라 그 생명의 복음의 현장이 되어질 때에 그런 소그룹이 많아질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4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미하고요,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 이 뭡니까? 그들이 복음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요, 사도들의 가르침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펴봤듯이 그들의 세계관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고요, 그들의 그 소유에 대한 관념, 개념이 확 바뀐 거예요. 누가 인생의 주인이냐, 더 이상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 확 변화되어지고 그런 모습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를 바라보며 그런 교회를 바라볼 때 세상이 뭐예요? 온 백성이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변화를 목도하고 그들의 간증과 그들의 나눔과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자기 부인을 확인하고 나서 뭐예요? 세상 사람들도 온 백성이 뭐예요? 그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 저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세상과 다른 뭔가가 저게 일어나고 있구나. 야, 교회는 세상과 다른 존재들이구나. 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진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로만 떠들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기적의 현장이 그곳에 펼쳐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온 백성들이 보고 인정하고 야, 대단하다 칭송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예요? 미친 거 아니야? 이랬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주위에 많은 불신자들조차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조차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보고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변화되어진 삶을 보고 여러분의 자기 부인하고 자기 희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오늘 찬양 드렸듯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증인되길 원합니다. 복음을 노래하고 하는 삶을 통해서 누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와, 뭔가 다르구나. 와, 칭송하는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 결론적으로 우리는 뭐야? 하늘에 속한 자요. 하늘의 부름을 받아 교회로, 성도로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날마다 시간마다 나올 때 우리가 적당히 찬양할 수 있겠냐고요. 적당히 예배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기 외아들, 자기 독생자 그 예수를 보내주셔서 모든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쏟게 하시고 그 피값으로, 그 생명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얻은 이 성도의 지위, 성도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올 때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 적당히 대충 때우듯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교회들이 한다면 여러분 가서 알려주세요. 그렇게 예배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된다고.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그대로 전부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외에는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요? 예? 결국 저도 그래요. 그 대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 주님이 불러주실 거 아니에요? 언젠가 제가 사라지면 여러분 주님께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르잖아요. 돌아가는 순서는 없으니까.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가실 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주님, 저는 불충한 종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는 불쌍한 종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거 아니면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뭘 자랑하겠어요? 뭘 드러내겠어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굳어 있는지, 완고한지 스스로 알잖아요. 저는 저 자신을 알아요. 얼마나 강팍한지,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위선적인지 내 자신을 누구보다 안다고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보세요. 스스로를 보세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듣고 잊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성도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 앞에 부끄러움 없는 자로 하나님 보실 때 가슴을 찢고 왜 저러나 왜 저렇게 살아 내가 무엇을 했는데 어떻게 준비했는데 저렇게 살고 있는 거야. 태어났으면 자라라고 성장해야죠. 그 어린아이처럼 자라지 못하는 그 아이의 엄마처럼 하나님의 심정이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요. 성도라면, 교회라면 이렇게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는 게 비정상입니다. 언제까지 내 것. 돈. 내 얼굴, 내 이름, 내 주장. 이거 주장하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답은 딱 정해져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이 교회, 초대교회를 변화시켜 주셨다면 우리 교회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겁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준비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적당히 듣고 좋았어, 은혜로, 재밌었어. 그리고 한편 떼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딱 부딪혀가지고 한 3일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밥 안 드시면서 하나님 진짜 이게 맞나요? 이렇게 살다가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죠? 고민이 되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 한 성도가 왔는데요, 예배 참석하고 돌아가면서 3일을 잠을 못 자고, 그런 부딪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희년을 선포하시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주님 오실 날까지 복음,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전령으로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 초대교회를 재현하고 이 정신 따라, 이 모습 따라 변화되어 살아가는 일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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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주님 위로하시고 권면하여 주셔서 날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참여하게 하시고 그 일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